여러분은 노아의 때와 같이 안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성도는 노아의 8식구가 되되, 노아의 8식구 중에서 함과 같이 아버지로부터 저주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무인격이 아니라 샘과 같이 큰 축복받는 노아의 식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8식구는 노아의 말 들었잖아요. 그러나 나머지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밖에 나가 보십시오. 지금 말세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성도라면서 고지 안 들어요. 밖에 나가서 지금 말세 지말이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가장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기본적인 신앙생활 예배인데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고, 3일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아무리 말해보라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고지 안 듣는다니까. 뭐 그저 예수 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 이런 소리에 혹하는데, 신앙생활 잘하자는 소리는 절대 고지 안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이 온다, 예수 믿으면 시험이 온다 그러면 아이고 사람 복잡하게 만드네 그러지. 그래? 그럼 겸비해야 되겠네, 정신 차려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3일 예배, 저녁 예배 나와라 하면 왜 그렇게 결박하셔? 그걸 결박으로 한다니까. 여러분, 그건 결박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의 때를 사모하면서 기다리자는 말이요. 응? 그런데 사람들은 광신자네 무언자네. 여러분, 절대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 근데 보십시오. 성경에는 단 한마디도 신자 만들어라 한 단어도 신자 만들어라 하지 않았어요. 뭐를 만들어라, 뭘 삼어라?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 제자 삼으라. 그러면 보세요, 신자하고 제자의 차이는 완전히 달라. 자, 신자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제자는 누구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가르칠 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내 생활로 가르치는 게 제자라 이 말이야. 다 같이 신앙생활을 뭘로 가르치는 거예요? 생활로 가르치.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로 가르치는 거예요? 생활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자매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다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 자매가 배운 게 있다고. 그 교사, 수학교사 있대잖아요. 수학교사. 나는 그때 김재훈 집사님이 그 3일 예배 갔으면 내가 수학 문제 내서 누가 잘 맞추나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자매가 간증을 할 때 자기 자신도 막 우리 교회 뭔가를 막 주고 싶은데 뭐 줄 게 있어야지.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 우리나라에 뭐 보낼까 막 그런 생각까지 했었다고. 그래서 1월에 온다니까 자기도 이제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어떻게 섬기는가를 다 보면서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는가를 그들이 다 본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자기들이 돈 계산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말로만 가르치는 겁니까? 이건 생활로 섬기는 것을 생활로 가르치는, 섬기는 것을 생활로 가르치는. 여러분, 은혜가 됐죠. 그들이 공연할 때. 나는 그 생각을 해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잘났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아마 그런 공연을 다른 교회에서 했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잘한다, 그냥 그 수준이었을지 몰라요. 잘한다 그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한다의 수준이 아니야. 은혜가 된다 그 수준이잖아요. 그 은혜가 된다와 잘한다의 수준은 엄청난 차이야. 은혜가 된다의 수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 만들면 안 돼. 제자를 삼으래. 그러면 제자를 삼으려면 반드시 내 신앙생활을
내 신앙생활을 저 사람이 보게 해서 가르치는 건데,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안 돼 보십시오. 무슨 제자 삼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한 사람 전도할 때, 내가 한 사람 전도해서 이 사람 신앙생활 정착시킬 때, 여러분 목사의 설교만 가지고 그 사람 신앙생활 하게 만드는 거 힘듭니다. 목사의 설교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 신앙생활 하게 만드는 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뭘 보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산성중앙교 그분, 어떤 분이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녀요. 자기가 교회 데리고 나오면 정착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게 누구 원망하는 거죠? 나를 원망한 목사가, 설교가 그딴 식이니까 정착이 안 된다는. 여러분 보세요. 참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느냐? 여러분, 성도를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딱 정착하면서 신앙생활하기까지, 그게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여러분, 인본주의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그냥 친목 관계 속에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관계 속에서는 한 사람 정착하기까지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러분, 뱃속에 아이가 수태했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이가 수태했습니다. 10개월 동안. 그러면 10개월 동안 수태된 요 아이가, 아이가 힘들어요? 산모가 힘들어요? 산모가 힘들지. 아이가 힘들어요? 산모가 힘들어요? 산모가 힘들지. 전도 해온 사람이 힘들어야 돼. 그럼 전도를 해온 사람이 그 영혼 하나 정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야 되느냐? 관리해야지. 예? 뭘 보여줘야 돼? 생활을 보여줘야 된다니까. 말만 막 그냥 주구장창 말만 늘어,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만 주구장창 늘어나서 그게 신앙생활 보여주는 게 아니라니까. 삶에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겸손함을 보여줘야 되고, 섬김을 보여줘야 되고, 거룩한 삶을 보여줘야 되고, 회개하는 삶을 보여줘야 되고, 순종하는 삶을 보여줘야 돼. 그런데 밤낮 불망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교회 욕하는 소리, 목사 욕하는 소리, 밤낮 그것만 들려줘 보십시오. 그러고 교회 정착하기를 바라봐. 도둑놈 심보지. 듣고 있습니까? 그러고 사랑하기를 바라봐요. 교회 정착하기를 바라봐. 도둑놈 심보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을 통해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전혀 목사에게 떠는 게, 물론 내가 나의 삶에 더 능력 있는 삶을 보여주면 신앙생활 잘 정착하겠죠. 근데 전부 자기들이 원망, 불만, 불평해서 완전히 가리워버려. 눈에 안개를 끼게 만들어. 이성진 권사님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고마워요. 지아가 권사님 닮아서 그렇게 애교가 많은가? 쑥스럽지, 이 얘기 들으니까. 애교가 뭐냐면 애써서 부리는 교태를 애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 38절 읽습니다. 38절 노아의 때와 같다. 그 다음에 38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이 즐거워서,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즐거워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냐? 우리 삶의 중심이 신앙생활이야. 삶의 중심이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노아 시대는
삶의 중심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래? 먹고 마시는 것이 중심이래. 삶의 중심이 뭐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중심이래. 먹고 마시지 말아야 돼요? 먹고 마셔야지.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아야 돼요? 아니에요. 둘이 아파야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그랬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 시집가고 장가가야 돼. 그런데 너의 중심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네 삶의 중심이냐? 아니면 신앙생활이 네 삶의 중심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 시대는 이게 중심이래. 이거는 신앙생활은 싹 간 것도 없고 먹고 마시고 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이들의 삶이 중심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 안 들려? 뭐 때문에 안 들려? 뭘 우선하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우선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우선이에요? 신앙생활이 우선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때로는 먹고 마시지 못해도 신앙생활을 우선해야 돼. 시집장가 가는 것이 늦어져도 신앙생활을 우선해야 되는데 노아 시대는 그게 아니래. 먼저 먹어놓고 먼저 마셔놓고 먼저 시집가놓고 먼저 장가들어놓고 먼저 돈 벌어놓고 먼저 육신의 것을 우선해서 이걸 만족한 다음에 신앙생활은 뒷전이라는 거예요. 에? 천국 가고 있어요 이 사람? 노아 시대 이렇대. 지금도 이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그래서 직장이 우선이고 돈이 우선이고 자기 삶이 이 신앙생활 말고 그 외 육체적인 삶이 우선이니까 예배가 뒷전이고 소홀히 되지. 그러나 신앙생활이 우선이 돼 보십시오. 모든 것을 신앙 중심으로의 삶을 만들어 가지. 기어이 지금 당장은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런 삶을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만들어 간다니까. 어떤 사람은 당장에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응?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뭐가 중심이 되도록? 신앙생활이 중심이 되도록 우리는 분명히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냥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그렇게 했대 안 했대? 뭐가 우선이 했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우선했다 이 말입니다. 왜 교회 안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먹고 살려고요.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게 뭔 뜻인가? 동건아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뜻이 뭔 소리인지 알아? 알아와? 숙제야. 너 러시아 안 갈래? 제 러시아 안 보낼래요? 지가 안 간다고 그러죠. 에? 아직 모르겠어요. 2주 안에 결정하셔요. 돈은 네가 대줄게 가. 여러분 먹어도 죽고 먹어도 마감이 오는데 먹고 살려고 한다. 홍수가 나서 다 자 39절 읽습니다. 39절 시작.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기까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로 영원할 줄 알았더니 드디어 망하게 되더라 이 말. 그런데도 망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대. 얼마나 마귀 역사가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눈과 눈과 귀를 확 닫아놨으면, 눈과 귀를 확 닫아놨으면 깨닫지 못할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신령한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옵소서. 오늘날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짓고 이 땅에서 말뚝박고 지상낙원의 꿈을 꾸는 자요, 오늘 지상낙원의 말뚝을 확실히 빼버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마지막 최후에는 인자의 임함을 기다리는 것이 본질임을 믿으시고 신앙생활의 본질 이걸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우선합시다. 내가 어제까지는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우선했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우선하리라.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주님의 호령소리와 천사들의 나팔이 들려지는 순간에 내가 그때 들려 올라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오늘 나는 신앙생활을 오늘부터 우선하리라. 이런 믿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9절 다시 읽습니다. 또 읽습니다. 더 읽습니다. 또 읽고 다시 읽고 더 읽고. 뭐죠? 처음 읽는 건가 지금? 다시 읽는 거예요. 네. 시작.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불순종 때문에 말씀을 이건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불순종하고 말씀에 불순종 신앙생활을 우선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망해가고 있어. 망해가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문을 연 다음에 타라 그랬어요. 안 탔어. 문이 닫혔어. 문이 닫혔어요. 물이 불어나죠. 점점 물이 불어나 이렇게 점점. 어이구야, 오늘 이번 홍수는 지난번하고 틀리네. 야, 이건 지난번하고 틀린 게 아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성경에 보니까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때 이전까지는 성경을 보면 이 비는 이때가 처음이요. 성경을 보셔요. 언제부터 비 오기 시작했냐면 노아의 홍수 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 그럼 그 전에 곡식은 어떻게 했을까? 곡식은 전체적으로, 곡식은 전 세계적으로 항상 온대지방 평균 온도가 25도였다고 그랬어요. 평균 온도가 25도야. 이번에 러시아 선교사님이 조한희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러시아가 보석 유명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러시아 김영희 권사님 왜 하품하면서 사람들이 하품하면 눈을 이렇게 하지? 근데 이 보석 금 같은 거 진짜 확실히 보석의 나라 같더라. 이 겨울 궁전 같은 거, 여름 궁전, 겨울 궁전 같은 경우 완전히 금으로 막 기둥 같은 거 벽을 막 금으로 도배해 버렸으니까 대단하지.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러시아는 이 맘모스 상아 있잖아요. 맘모스 뼈 같은 거 거기는 이것만 가지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맘모스 상아 하나에 몇 천만 원씩이래. 상아 하나가 몇 천만 원씩이래. 그러니 이것만 팔아도 우리 여기에 땅 살까 이번에 가서 러시아 가가지고 우리 쪽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맘모스 같은 경우는 어디서 사는 사람이냐 저 동물이냐면 여러분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짐승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 맘모스가 저 시베리아 같은 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이거 그러면 한두 마리가 발견됩니까? 상아가 무더기로 발견된다는 건 한꺼번에 팍 묻혔다는 소리야. 그럼 언제 묻혀? 한꺼번에 묻힐 수 있는 때는 노아의 홍수 때밖에 없어요. 갑자기 물살이 불어나는 그런 거로 인해서. 그러면 그 시베리아 그냥 눈으로 뒤덮인 그 시베리아 같은 지역에서 맘모스가 발견될 때 여기는 맘모스가 살았을 때 어떤 지역이었던 거예요? 열대 지역. 그리고 쫙 산 꼭대기 같은 경우에 조개 껍질이 발견돼. 조개는 어디서 살아요? 강에서 사나? 바다에서 사는. 그리고 쫙 산 꼭대기 호수 같은데 바닷물과 같은 짠물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보십시다. 이게 전부 그게 과거에 뭐였었다는 소리입니까? 바다였는데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산이 생겼다는 거야. 그럼 그 지각 변동 언제인가를 말해주느냐? 노아 시대에 때에 말해주고, 나중에 이거 다 성경 공부할 때 말씀 전할게요. 아셨죠? 성경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줍니까? 이거는 과거에는 이 비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도 비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고지가 들리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하신대. 이게 고지 들리겠어? 그 전까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 이슬에 의해서 식물이 자랐던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읽어보실래요?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홍수 나기 전에는 이슬에 의해서 식물이 자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홍수가. 자, 그러면 이때 당시 보십시다. 외칠 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살았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900년 살았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어? 900살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가 969살에 살았어요. 969살까지 살아서 969년까지 살았어. 어? 그런데 나이를 계산해 보면 홍수가 나던 그 해까지 살았어요. 응? 홍수가 나던 그 해까지 살았어. 그러면 969년을 살면서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한 사실이 없다니까. 그럼 무드셀라가 아담을 봤을까 안 봤을까? 무드셀라가 아담을 봤느냐고 말았지. 내가 너 언제 노아를 봤다고 물어봤어요. 봤냐고 물어봤어 언제? 요즘에 왜 이러지 요즘에? 응? 무드셀라가 아담을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그냥 봤다고 대답해 주세요. 그냥. 무드셀라가 아담을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당연히 봤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네. 자, 얼마든지 봤다 이 말입니다. 봤어. 나이를 계산해 보세요. 저 아담이 몇 살에 죽었어요? 900 몇 살에 죽었죠? 930인가 몇 살에 죽었잖아요. 다 계산해 보면. 자, 근데 보세요. 그때까지 한 번도 홍수가 없었는데 누가 그걸 고지 듣고서 비가 막 하늘 창문을 열고 내려 샷 뿌릴 때, 경상도 말인가? 내려 샷 뿌리는 것이? 내가 만든 말 같은데, 그냥 쏟아낼 때 그걸 누가 고지 듣게? 아무도 듣지 않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야, 이게 뭐냐? 이게 뭐가 이렇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네? 이게 물이 쏟아지네? 야, 점점 이게 이슬이 아닌데 이게 점점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이 물이 한 이 정도 찼으면 노아가 한 말을 좀 기억해야 될 거 아니오. 야, 하나님이 홍수로 지상을, 이 지면을 쓸어버린다고 하더니 진짜 그 말씀이 이루어지네? 망해 가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다시 읽어보셔요. 여기 39절 네. 시작.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자, 멸하기까지라고 그랬지. 멸하기까지 깨달았대 깨닫지 못했대? 깨닫지를 못. 지금 이 사람들이 멸망에 가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들을 끼가 없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하지 못하여 지옥 가고 있는데도 아무리 강단에서 주의 종이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지옥 가고 있다고 설명을 해줘도 깨닫지 못한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교만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 때문에 그 교만을 꺾어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값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값 때문에 그냥 워낙 하나님이 내버려 놓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죄값 안 치러. 그냥 죽으면 죄값 치르지. 근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아끼신, 좀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나마 죄값을 치르면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에? 그러면 막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심판 주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노아 시대와 같이 자기 자신이 망해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한대.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자기 자신이 망해가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가고서 망해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대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나와봐 저기야 명진아, 제가 1년 전만 해도 빠릿빠릿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올라와. 그래도 이제 지난주보단 조금 약간 빠릿빠릿해졌네. 고맙다. 고기 먹고 힘내. 다음에 더 고기 먹고 싶으면 목사님한테 얘기해. 어이구, 참 고기를 안 사줄 수 없을 정도로 네 대답하는데 언제 먹고 싶어? 그게 목사님은 막연한 그 대답은 별로. 언제 먹고 싶어? 언제 먹고 싶어? 내일? 고깃값 좀 줘보세요. 고깃값. 응? 응? 카드로. 내가 카드 줄게. 전화기 카드.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어?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었고, 지가 그러고 앉았어.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끌고 갈 거야. 붙잡혀가. 안 온단 말이지. 이제 거짓 선지 하나냐 이런 사람들이 안 온다고 막 바벨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는데 안 온다고 말이지. 저거 거짓말 한다고. 근데 왔어요 바벨론이. 예? 그래서 붙잡혀 갔잖아요. 두 번째 또 경고해. 바벨론 왕이 또 쳐들어온다고. 제발 그때 반항하지 말고 그때 붙잡혀 가라고. 거짓 선지자가 또 안 온다는 거요. 안 온다는 거. 이 바벨론 왕이 또 왔어. 2차 또 끌고 가는 거요. 끌고 가. 고마워. 이렇게 노인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거야. 난 또 멱살 잡고 끌고 갈 줄 알고 딱 긴장했는데, 세 번째 바벨론 왕 저쪽으로 가고, 바벨론 왕 또 세 번째 또 온다. 또 오니까 반항하지 마. 반항하면 죽어. 니들이 이 땅에 남으려고 하면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어. 그냥 끌려가. 그러니까 또 거짓 선지자들이 안 온다는 거요. 근데 또 왔네.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에 끌고 간단 말이요. 끌고 가. 끌고 갔다 이 말이야. 또 이제 물어봐. 또 오냐고. 또 오냐고. 그래서 안 온다고. 이제 안 온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이놈의 자식이 오는데 또 안 온다고 했다고 막 또 에레미야로 또 핍박하네. 오는데 안 온다고 했다고. 자 보셔요. 에레미야는 40년 동안 들어가세요. 에레미야는 40년 동안 옳은 얘기만 했다니까. 옳은 얘기만 40년 동안 옳은 얘기만 했는데, 에? 그런데 여러분 이 옳은 소리가 자기들이 멸망해 가는데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안 붙잡혀간 사람들 이 땅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어가는데도, 시드기야가 왕이 눈알이 빠지는데도, 자기 아들이 눈알이 빠지기 전에 그 앞에서 두 아들이 현장에서 죽어가는데도, 멸망해 가는데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데, 그게 인자에 임할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노아 시대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거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는데, 멸망에 가고 있는데도 안 믿는데, 그래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지금은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별로 없어요. 에레미야는 무시를 당하고 욕먹고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혀도 끝까지 옳은 소리 했습니다. 지금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별로 없어. 안 믿어도 주구장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는 거 예레미야는. 근데 지금 시대는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니까. 성도들이 안 들으면 그냥 말어. 오히려 더 제 성도들이 부담될까 봐 다 비유 맞추면서 설교합니다. 이게 똑같이 망하는 일이에요. 3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임할 때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가 임할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마지막 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불행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불행합니까? 그것 때문에 끌려가서 아이벤 이것 때문에 거기에 생각과 정신이 빼앗겨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아이를 뵙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고 젖먹이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핑계를 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뒤져봤죠.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아니 열매를 맺지 못할 그때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시기에 열매를 구한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무화과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항상 열려 있어. 듣나? 자, 가장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가 작황을 이룰 때가 가을인데 봄에서부터 가을 이 작황을 이루기 전까지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그때는 무성하게 열매가 달리는 게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에 한두 개, 두서너 개 정도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 무화과를 파김이라고 그래. 파김. 네? 뭐라고 그래요? 파김이 뭐요? 한두 개. 언제까지? 왕성하게 가을에 왕성하게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 두서너 개 열리는 걸 파김이라고 그래. 이 파김은 가을에 열리는 것보다 엄청나게 당도가 좋아요. 이걸 파김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거야. 이걸 따서 먹으면 다음에 또 열리고 금방 또 열리고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를 뒤주면 뭐가 있어야 돼? 가을이 아니면 파김이라도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있었대 없었대? 없었대. 여러분 뭐 할 수 없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내가 뭐 때문에 지옥 갔는데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청년부 예배 때 그전에 여름성경학교 때 우리 교회학교들한테 이제 유명한 연예인 자살한 거에 대해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걸 누가 이제 보고 그 표현 지옥에서 자살해서 고통당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글로 기록한 거 오늘 청년부들에게 읽어줬습니다. 자기 자신은 교회를 잘 다녔어. 직분도 내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분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죄를 다뤄주지도 않았고 천국과 지옥 알지도 못했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사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1, 2년 다녔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오래 다녔어요. 오래 다녔어. 그런데 한 번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소리 못 들어보고 천국 지옥 얘기 못 들어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소리 못 들어보고 교회 열심히는 다녔는데 근데 딱 죽었는데 그 지옥에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있는데 뱀이 똘똘똘똘 휘어 감아서 묶어놓더라는 거예요. 양발 손에는 못이 박혀 있고 그 고통이 견딜 수 없어서 그 신음의 고통이 나 좀 살려줘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도 뭐 할 수 없대? 핑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알 수 있도록 설교를 말씀 안에서 들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말씀 안에서 들으니까 감사하잖아. 여러분은 더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 옆 사람도 손잡으시고 우리는 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핑계할 수가 없대. 그래서 알고 매를 맞으면 더 맞는데 알고 잘못해서 매를 맞을 때는 더 매를 많이 맞는데 그러면 아이고 매를 덜 맞으려고 차라리 안 들을까? 모르면 망하지. 모르면 망하니까 천상 알려고 들어야 되고 알았거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성공합시다. 승리합시다. 이깁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꼭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절대 모이는 자리를 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노아의 때와 같이 내가 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주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들어서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고 순종하여 주님 뜻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 생활하게 하옵소서. 인자에 임할 때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노아가 너 방주에 타라, 너희들 방주에 타야 멸망하지 않어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정신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육체일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해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들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들을 때 알게 해주세요. 들을 때 변화되게 해주세요. 들을 때 하나님이여 주님 공중 강림할 때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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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신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 주님께 최상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